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3년째 해에 선교사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간증의 끝부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인천에서 번듯하게 중학교 교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동료들, 무엇보다 어렵게 개척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함께 살면서 제가 받은 월급으로 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넘겼어요.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 뜻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실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정리하시더니 아프리카로 떠나시는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분이시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숙인들과 도시 빈민들을 위해 밥을 짓고 함께 기도하셨듯이 아프리카에서도 복음 사역에 열정적이셨습니다. 판자집 같은 교회를 짓고 먼 길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웃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참 맑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신 지 딱 3년째 되던 해 저는 한 전화를 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라리아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고 이틀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저는 그날 책상 앞에 앉아 그대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보내드릴 줄은 몰랐어요. 한국도 아니고 그 아프리카에서 너무 먼 곳에서 너무 허무하게 장례식은 아프리카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어요. 그 낯선 땅, 뜨거운 햇볕, 먼지 자욱한 골목, 그곳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어줬어요. 우릴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 말들이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아팠어요. 왜 그토록 헌신하신 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아버지를 데려가시려고 아프리카에 부르셨는가?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토록 충성된 종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은 더욱 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선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겠다. 네, 아버지가 심은 씨앗 내가 거둘 거야. 저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가자. 아버지도 안 계신데 왜 이 고생을 하시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혼자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이 싫었고 그날 이후로 아프리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렸어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교직을 계속했지만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다가도 문득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이들도 아직 2살밖에 안 됐고 저에겐 안정된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어린 쌍둥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짐을 쌌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웠고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뜨겁고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설사로 고생했고 발에 상처가 나도록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밤에는 모기장을 치고도 물려서 울었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왔을까? 내가 미쳤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생전에 세우셨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외우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마을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직접 나뭇가지를 주워와 칠판을 만들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격려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교회 마당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심은 망고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아래엔 손으로 만든 작은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사람들의 손길로 깨끗이 닦인 벤치 위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곳을 단순히 사역지가 아니라 가족이라 여기셨던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 옆마당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조금씩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망울, 웃음소리, 함께 나누는 조촐한 식사, 새벽마다 들리는 찬양소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유산을 이어가야겠다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섬기셨던 마을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의료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전기도 자주 나가고 물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때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고국의 안락함이 그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과 손을 잡고 마을을 걸으며 기도할 때면 이곳이 저의 자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선 깨끗한 유치원에서 교육받던 아이들이 여기선 맨발로 뛰어다니며 진흙탕에서 노는 걸 보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병치레에 눈물 짓던 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이곳 친구들과 함께 땅을 파며 웃고 남편은 말이 잘 안 통해도 성실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진 것을 나눠본 적 없는 이들에게서 모든 것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함께 웃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말이에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 목사님의 딸이죠?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길, 그 뒤를 따라 걷는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고 이 사람들이 제가 사랑해야 할 가족임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땅, 이제 저도 그 사랑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보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춤추는 몸짓은 세상 그 어떤 몸짓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날 그 먼 곳으로 떠나셨는지요. 아버지의 죽음은 더 이상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기에 절대로 아프리카에 오지 않았을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부르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절망을 기회로 죄를 회개와 용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댓글에 믿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